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의정 형제입니다. 여기 보성 지역은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성에 대한 보성 지역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성에 아주 유명한 녹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성 녹차. 그래서 보성 녹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성 지역에 대해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발을 점심 먹고 바로 했는데요. 어제 해가 떨어지고 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교회당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말씀 이후에 식사하고 또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보성에서 뭘 보고 왔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해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보성 지역에 가장 존귀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뵙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98년도 1월 2일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다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원교회 2007년도에 수원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이렇게 수원교회 안에서 여러 교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한 개 교구에서 박막래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또 이 지역에 또 부모님께서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당에도 몇 번 나오셨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오시게 된다면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아무런 값 없이 주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 요즘 들어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저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곳 보성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더욱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2025년도 한 해 더욱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2월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고 구원받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힘을 얻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주님 안에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 429페이지입니다. 구약 430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모든 짐승들을 완전히 죽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 모든 백성들을 죽였지만 그렇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 가운데 아주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취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죽이고 짐승까지 진멸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22절, 2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 사울을 만나는데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음소리가 어찌 된 겁니까? 라고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사울은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실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고 이것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겁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변명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가져오려고 순수하게 그런 목적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보다 순종을 더욱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싹 다 죽였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이 내면의 상태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머지 좀 남겨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여 오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요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적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항상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부분적으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순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여기신다.
그것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장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15장 23절 뒷부분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 결정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는 것을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충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 부분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기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무엇을 청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끝까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냥 자신이 왕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기 때문에 일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에 일평생을 가치 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왕이었지만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이 끝까지 부여잡았던 그 왕권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실지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에게 정말 이 왕권을 올바로 넘겨주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느냐?
그러면 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며 그 인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말해서 순종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순종을 잘하면 좋은데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됐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 순종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심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하시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구하시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정말 너무나 능력이 없구나. 너무나 우둔하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능력이 너무 적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무엇이 순종을 어렵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기 브돌에 거짓 술사,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발람에게 청을 합니다.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면서 기적의 역사를 쓰면서 자신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를 좀 해달라.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못 쓸 것 같으니까 저주를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발람은 거짓 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선택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는 저주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자신의 어떤 그 모압의 장로들 그리고 이웃의 미디안의 장로들을 모아다가 이제 발람에게 보내거든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못하겠다고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냥 돌아가라. 그런데 이제 이 발락 왕이 그 장로들이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왔다고?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이제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물질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을 들어주기만 하면 100억을 줄게. 뭐 요즘 시대로 따지면 100억을 줄게.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만한 돈, 아니 1000억을 줄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락이 발람을 꼬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대답한 것이 여기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상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이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말씀하시나 두 번 말씀하시나 세 번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수천 년간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내가 택했으니 너는 그들에게 저주하지 마라. 발락의 청을 듣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냥 돌아가라고. 하나님한테 또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이제 상담을 옵니다. 상담 올라서 목사님 이거를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봐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신앙에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될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청년이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접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답을 들으면 또 다른 전도인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또 이전에 또 거쳐왔던 전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다닐까요? 하고 싶으니까. 딱 여기 발람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듯한 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할 테면 해봐, 할 테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결국에 발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보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가 힘드냐? 여기 발람의 경우처럼요. 자신의 이권이 걸리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걸린다거나 어떤 이익이 걸린 문제가 딱 생기면요. 온전히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구원을 딱 받았습니다. 요식업이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면은 정말 바쁩니다. 정말로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도 어떻게 보면은 주말 장사가 정말 이 요식업에서는요 한몫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 생활을 해야겠는데 이 주말에는 이제 식당을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생업이 걸린 문제라 형제 자매님들도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망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순종하는 척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익적인 문제들에 딱 걸려 있을 때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귀하고 그 사람의 순종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그 가치는 너무나 큰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임원의 직분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임원의 직분은 감투가 아니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위치거든요. 임원의 직분을 행하다 보면 내 시간을 많이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직분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임원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내가 형제 자매인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더 원하는 길이다. 그렇다면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순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많이 느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식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때 그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걸려 있다면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럴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식었는가? 다시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하기 어렵게 되는 이유가 자신의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험. 성경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날씨와 어떤 기후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날이 있을 수 있고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 날은 안 잡히는 날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던 뼛속부터 어부인 사람입니다. 보통 그러면 오늘은 공치는 날이니까 일찍 접고 들어가자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참 성실히 몸에 배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부라면은 정말 이 물고기 잡는 데 대해서는 빠삭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질을 다 마치고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신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수 일을 계속해서 해오는 이제 그런 가업을 이어서 그 일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수 집안 출신의 예수님께서 이제 뼛속부터 어부인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이제 물고기가 잡힐 시간대가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물 기술이 그물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다 봅니다. 그걸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밤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낮에 그것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이런 날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제 그 말씀은요, 그냥 허탕 한 번 더 쳐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이것은 뻘짓입니다.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헛된 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평상시라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 들어온 겁니다. 그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가 다 그물 안으로 몰려 들어온 것처럼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멈춰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경험도 경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밖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요. 엘리야가 이제 그 지역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집에 가루 한 움큼 남아 있는데 그 가루 한 움큼하고 이제 기름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걸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고.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고
다들 지금 어려운 처지고 우리 집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놔줘. 그러는 거예요. 그거 먼저 놔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루가 통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제 상식적인 자기 경험적인 어떤 생각으로 답변을 한다면 벼룩에 간을 내먹으려고 한다고 이 나쁜 인간 그럴 거예요. 그 가루 한 움큼으로 만든 떡은요, 그 엄마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후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고? 이 나쁜 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먼저 엘리야에게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증표였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느냐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이상해 보일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사실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아주 일부분만을 경험하는 것뿐일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각자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경험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100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면 100가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합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의견으로 의견을 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이 잠시 보류되고 또는 이후에 또 거론이 돼야 하고 그래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신의 경험한 것, 자신의 생각하고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합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순종입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만을 주장한다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면 교회는 하나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된 마음을 품고 그것을 따를 때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4분, 5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된다면요, 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가지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적인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광주를 가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만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효율성을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죠? 효율적인 것을 따지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잖아요. 내 인생을 봐도 내 인생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효율적이고 이게 맞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순종하는 것이 될 겁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정말 군대 장관이면요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문둥병이 걸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편하게 사람들과 마주보며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편하게 어딜 다니면서 산책이나 또는 무언가를 즐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존귀한 자이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그는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나아만 군대 장관보다는 정말 이제 신분 차이로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근데 그 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 수도 있다고. 고침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 얘기한 걸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요, 멀리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거리가 한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일 거예요. 가서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이 나아만이 생각하기 그랬을 겁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랬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 왔다 하면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버선을 신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뛰어나와가지고 오셨냐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가 고쳐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다가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내가 진짜 이런 내가 취급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가자!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존심이 팍 상했죠. 근데 그때 이제 이 나아만의 다른 종들이요. 아니 장관님, 주인님, 이 더한 것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렇다, 맞다.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다. 가서 씻자 하고요. 순종해서 딱 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순종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려 했던 이유는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또는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하면요.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온전히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음이 낮아지려면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유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많이 배우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사회에서 높은 위치가 아닌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사장님이 직원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떻게 직원이 사장님 같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사원에게 바이어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각과 을이 오히려 뒤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꾸준히 전도를 합니다. 자존심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봉사를 할 때 이 자존심이 딱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훤히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자존심을 부리고 내가 내 자존심, 이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형제 자매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어려워하게 될 때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큰 산이 나타났을 때 순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닥쳤을 때 그럴 때 순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맞닥뜨렸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군사 훈련을 철저히 받았거나 군사 무기가 있거나 성을 함락할 수 있는 어떤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들 앞에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그래서 구약성경 가장 뒤편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사방이 대적이에요. 계속해서 회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될 일인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큰 산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큰 산이 나타나더라도 저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이라도 치워버립니다.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행하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을 먹을 때 주님께서 네 힘으로 해봐.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지속되는 핍박이 있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때 마음이 꺾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핍박과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주어질 때, 그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사실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이 핍박과 환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평안할 때 순종을 하고, 그리고 평안하지 않을 때도,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요셉을 보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야곱의 총애를 받을 때도 요셉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요셉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꺾이지 않는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 다가올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바울 사도께서 소망이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투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구는 무엇입니까?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 싸우는 그 전사가 머리가 온전하면요,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싸움에 임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받는 환난과 핍박은요, 다 상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흘린 눈물은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더 큰 영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더 힘들고 더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주님을 인해 견디고 끝까지 참는다면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곧 순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제 그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죽음도 그리스도인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데,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다가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자기만 기쁘게 하는 자기 소욕을 쫓아 다니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 없는 죽음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려면 그 인생이 어떠했냐, 신앙생활이 어떠했냐, 그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순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내온 자신의 나그네 인생에 아주 아름다운 여정의 마침표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된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 죽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알의 밀은 첫 번째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예수님 계십니다.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 알의 밀은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약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6천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지 아니하였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의 피와 땀, 그들의 생명 위에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세움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불사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나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나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한받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한다면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겠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죠?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완전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각오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해를 정말 힘있게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한 해 가장 큰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해의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예산에 딱 집어넣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완벽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환난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 뒷부분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정말 이들이 너무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얼마간의 기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은 순종의 더 큰 개념입니다. 순종은 순간순간 하는 것이 순종이지만 충성은 지속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죽도록, 죽을 때까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지금 저 힘들어 죽겠는데, 저에게 필요한 건 위로인데,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인데 너무하시네요. 죽으라고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은요, 내가 100번 죽어도 그 가치를 보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더기를 위해서 죽는 것과 구더기가 나를 위해 죽는 것과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 그런 거와도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너무하시네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요, 더 큰 보상을 항상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생각건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뭡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보라,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맨몸으로 천국에 들어오기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을 만치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요,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그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더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믿으라.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할 때 주님을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됐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불순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 뜻에 자신의 어떤 인생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즉각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노아가 그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에게 붙은 그의 세 아들,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겁니다. 올해 2025년 한 해 한 해가 이제 너무나 소중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틀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혹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며 그렇게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우둔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 강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저희들을 통해서 세우신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